시편 92편 1절부터 7절 낭독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만물 위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 안에서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신비를 알리시고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삶에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았고 예배의 자리에서 이방인과 같이 마당만 밟고 가지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삶의 고단함과 메말라 있는 모든 부분들을 주님의 생수의 강으로 적셔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의 자리에서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지성소의 자리까지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기뻐하는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소.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소.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소.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다 같이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선포하십시다. 모든 이름이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오늘은 부활에 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그냥 믿어버리면 간단한 건데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덮어두고 살아가는 거지. 그 해결 안 하고 그냥 덮어두고 살아가는 건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 부활을, 몸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을 내가 믿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고린도 교인 중에 일부가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 뭐 있다면 영혼의 부활이겠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 사도가 이 사람들 상대로 해서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없다면은, 만약에 없다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느냐 이거지. 이런 일이 발생한다. 오늘 이제 그걸 나눌 거예요. 아주 심각한 오류가 생긴다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없다라고 부인한다면은 너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그 내용을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항구 도시죠. 항구 도시고 이건 국제적인 항구 도시. 그래서 종교도 이제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겠죠. 혼합 종교적인 그런 분위기의 도시고요. 또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았겠죠. 헬라적이니까, 영향권 안에 있는 거니까.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죽은 이후에 대한 어떤 의견들, 학설들,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유행했다 이 말입니다. 종교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철학적으로도 유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 죽음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영혼이라는 게 죽는 순간에 몸으로부터 분리된다, 이렇죠. 플라톤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영혼이라는 것이 죽음을 통해서 몸에서 분리된다라고 믿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영혼이 분리돼서 그 영혼이 이제 자기가 영생하든지 하는 것이니까 죽은 사람의 몸이 부활한다는 거하고는 그 플라톤 철학하고는 일치하지 않죠. 예.
또 어떤 철학파가 있었냐면 에피쿠로스 학파. 그런 분도 있었잖아요. 알았잖아요. 뭐 에우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죽은 이후에 삶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음으로 한 인간의 존재는 완전히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철학 사상은 죽음으로 한 인간의 존재는 완전히 끝난다고 봤다. 그렇다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죽은 자의 몸이 살아난다? 있을 수 없죠. 또 철학적으로는 그렇고 다른 신비 종교인들은 뭐 자기들이 종교인이니까 어떤 자기들이 믿는 신과 연합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영원히 지속적으로 산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뭐 플라톤 비슷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죽음 후의 삶에 대한 이런 다양한 견해들이 있지만은 죽은 자의 몸이 부활해서 영생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면은 바울이 아덴 지역, 아테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 그랬어요.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전했단 말이에요. 전하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비웃었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생각하고는 맞지가 않는 거죠.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방인들의 이야기고. 유대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유대인. 우리 성경에 예수님 시대에 이건 알고 계시잖아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고. 그건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 유대인들이 부활에 대한 견해가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부활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기록들이 후기 선지서 부분에 나와요. 앞에는 나오는 것이 아니고 후기 선지서. 그러니까 다니엘서 같은 거. 다니엘서 이후부터입니다. 다니엘 12장 2절에 보니까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이게 부활이잖죠.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겠죠.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이건 안 믿는 사람이네. 이렇게 몸이 부활을 해서 영생하든지 영벌하든지 그렇다는 거죠. 이사야서 보면 25장 8절 주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죽음이라는 걸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이제 후기 선지서들이거든요. 이 후기 선서들에서 부활 사상이 나타나는데 이 부활 사상이 유대인들에게는 묵시문학이라고 했죠. 묵시문학 혹은 묵시사상이죠. 묵시사상이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사상의 중요한 요소가 돼요. 뭐가요? 사람이 부활한다는 게. 자, 묵시문학 혹은 묵시사상이 뭐죠? 여러분 책을 읽으실 때 이런 용어 많이 보시잖아요. 유대인의 묵시사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보는 종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종말하고 유대인들이 보는 종말이 달라요. 우리가 가깝겠죠,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이 보는 종말에 나타날 징조들, 종말에 나타날 징조들에 대한 사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묵시문학은 종말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일이, 그런 거 그래요. 계시록도 그런 거잖아요. 예.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종말에 나타날 징조들에 대한 사상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유대인들의 묵시문학에서는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대교 중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바리새인들은 이 세상 끝에 있을 부활을 믿었어요. 성경에도 그게 나오죠. 예, 성경도.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그런데
모든 선지서들을 성경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모세 오경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 오경만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사두개인들입니다. 근데 모세 오경은 부활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합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때는 한편이 됐는데 부활 이야기하니까 바로 또 자기들끼리 나눠지는 그렇게 됐잖아요. 성경을 보면. 예. 바울은 누굴까요? 사두개인일까요? 바리새인일까요?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래서 바울은 몸의 부활을 이미 믿은 사람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의 예수님. 부활의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자기가 믿고 있던 부활, 메시아가 와서 첫 번째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확실히 그냥 확고해진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의 복음의 아주 중요한 것으로 핵심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바울의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들이 부인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는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그 당시 돌아다니는 학설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예를 들어서 이런 학설 있죠. 에피쿠로스 학파처럼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주장했을 수도 있고 누가?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뭘 믿었냐면은 죽음으로 모든 건 끝나는 거야. 그걸 믿었는지 쉽게 말하면 유물론자 예수님 믿어서 유물론자는 많이 있잖아요. 이랬는지 또 플라톤 학파처럼 영혼 불멸 몸은 그건 다 썩어 없어지는 거지만 영혼은 불멸하는 것이다.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이 몸과 분리되는 것이다. 그러나 몸의 부활은 부인하는 거죠. 몸이 부활하는 것은 부인하는 거죠. 이걸 말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유행했던 것이 또 뭐예요? 이단 중에 하나인 영지주의라는 거죠. 영지주의. 예. 영지주의자들의 견해는 뭐냐면 부활이죠. 부활은 이미 일어난 거야. 부활은 이미 일어나는데 그 부활이 뭔지 알아? 그 몸의 부활이 아니고 영적인 부활을 말하는 거야. 예수님도 부활하셨지만은 몸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몸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영이 부활한 것이야. 영적인 부활이 이미 발생했다고 주장했는데 그 영지주의자들이 그것을 말할 수도 있고 누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 근데 가장 많은 학자들은 세 번째 설을 가장 많이 지지를 합니다. 영지주의자들처럼 몸에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부활. 예수님도 부활했어. 그 우리는 몸이 부활했단 말이야. 그렇게 하는데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부활을 말하는 거야.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주장을 했을 것이다. 이걸 제일 많이 지지를 합니다.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참여하고 있다고 믿었잖아요. 자기들.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받고 성령 받음의 체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들도 부활했다는 거야 이미. 왜냐하면 그리스도 자체가 영적인 부활이니까. 우리도 또 그렇다면 세례받고 성령 받았을 때 우리도 영적인 부활해서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 그렇게 주장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구원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자기들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쉽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압도적으로 유행하는 헬라 사상이라는 게 몸의 부활을 그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지금 영지주의자들처럼 그렇게 믿는다면은 그들은 몸의 부활을 헬라 사상과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더 믿기가 쉽죠. 그렇게 믿기가. 영적인 부활로 믿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의 부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뭘로 믿어요? 몸의 부활.
몸의 부활. 또 그분을 믿는 사람들,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나중에? 몸의 부활이야, 몸의. 그렇게 하니까, 이 몸이 부활하네? 그러면 뭐 죽은 다음에 화장하면 안 되겠나, 이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아니고, 이거는 썩어질지. 이게 흙이에요. 흙이에요. 그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화장하도 뭐 상관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부활을 할 때, 몸이 부활할 때 어떻게 해요? 썩지 않을 몸이라고 그랬잖아. 썩지 않을 몸으로 우리는 부활한다.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고 우리는 두 번째 열매죠.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몸의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로 얘기한다 말입니다. 지금도 이건 많습니다. 이단 가운데는요.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부인하면 그 이단인 거거든. 영적인 부활, 그 이야기는 쉽잖아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잖아, 더. 몸의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을 했다, 예수님이. 이런 주장의 이단들은 지금도 부직이 있습니다. 부직이 있어요. 예. 하여튼 바울은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몸의 부활하는 게 아니다,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만약 몸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들의 몸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지금 피력을 하면서 방어하는 겁니다. 방어하는, 한 3가지 정도로 방어를 하거든요. 한번 잘 성경에 따라서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중에도 부활, 특별히 몸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하게 말해봐. 그냥 부활절에 같이 부릅시다, 부활하십니다, 이렇게 같이 노래하고 같이 뭐 찬양도 하고 장선도 하고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아멘 하지 뭐 노멘 하겠습니까? 제가 다 알아요. 예. 그래서 솔직히 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 단둘이 있을 때 막걸리 한잔 하고, 단둘이서 막걸리 한잔,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봐. 너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봐. 몸의 부활이 믿어지나? 나한테 넘어올 사람 많을 겁니다. 알아요. 그리고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괴물입니까? 아니,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 근데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몸의 부활 말고 말이야, 영적인 부활. 그거 어떻게 생각해? 영적인 부활. 그럴듯하거든요. 영적인 부활에 대해서는 그럴듯하고 이성적으로 이해하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부활하십시다, 기가 소생합시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오히려 영적인 부활에 대해서는 그럴듯하고 이성적으로 이야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바디 몸입니다. 몸의 부활이라고 하면은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해하기 쉽다고 다 진리라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쉽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진리라고 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진리는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영적인 부활, 영의 부활은 이해하기도 아주 쉽다면서 몸의 부활은 부인해버리면, 몸의 부활이 있을 수 없어.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해버리면 아주 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솔직히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해되지 않습니다. 머리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고백하고 단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경 기록된 성경이 좀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 말밖에 못해요.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하나님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믿어지게 해주세요. 기록된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열어놓고요. 닫아버리지 말고 열어놓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때에 반드시 몸의 부활이 믿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면서 몸의 부활을 믿으세요 하기 때문에
야, 주 목사는 막 교회 가자마자 그냥 팍 믿어졌나? 그렇게 오해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의심과 의혹과 부인과 침묵과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는 거 침묵 다 거쳤습니다, 여러분.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건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해야 된다, 은혜가.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 믿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바울의 몸의 부활에 대한 변증 세 가지 정도 나눌게요. 이 변증이 몸의 부활에 대한 진리를 여러분이 믿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몸의 부활을 부인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걸 중심으로 지금 바울 사도가 변증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심각한 일이 발생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썼지만은 우리가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아, 심각하구나 이거. 몸의 부활을 우리가 부인하면서 예수님 믿을 수는 없는 거구나. 몸의 부활을 부인하면서 하나님 할 수는 없는 거구나 이거.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어떤 심각한 일이 생각해 보십시오. 몸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 있잖아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 헛된다. 그리고 내가 바울이 말하는 그 팩트에 관한 그 복음이 뭐가 되냐면은 다 거짓말이 된대요.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12절을 제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특별히 12절, 15절을 보면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는 전파하는데. 그랬죠? 바울이 우리라고 그랬지만 이제 동료들하고 같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복음이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우리 지난번에 했었잖아요. 그렇게 우리 전파하고 있는데,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렇게 변증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진수가 뭡니까? 복음의 진수. 사도들이 전해준 바로 그거라고 그랬죠? 전승이라고 그랬죠? 전승. 그거 그대로 전했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몸이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뭐가 부활한 겁니까? 몸이 부활한 겁니다. 몸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그게 바울 사도의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사도들의 핵심, 전승의 핵심이거든요. 바울도 그 전승을 그대로 받아 전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도 바로 그 전승을 전하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죽은 사람의 부활은 없어. 그건 그냥 영적인 부활이야. 그럼 바울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뭐가 되냐면 거짓이 되는 거예요. 거짓. 사기입니다. 사기. 그야말로 사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빠지면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은 헛된 것이랍니다.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15절에도 이렇게. 15절.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러겠죠?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이렇게 하는데 부활이 없다면 이거는 완전히 뻥이잖아요. 그야말로 뻥입니다. 판명될 것입니다.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으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 뜻이잖아요. 성경대로니까.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게 없다면, 살아나는 게 없다면 그거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짓말을. 베드로도 거짓말쟁이, 바울도 거짓말쟁이. 모두가 거짓말이야. 유행가 가사 모두가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여러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 복음은 전승되어 왔는데, 사도들을 통해서 또 속사도들을 통해서 그 전승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도 부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리스도가 부활하였다는 전승을 진리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다 헛것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 헛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거짓을 믿고 있는 것이 되고 헛것을 믿고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오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죽은 자들의 부활은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그 믿음이 얼마나 큰 오류를 이야기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사도들이 전승한 복음,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다는 그 복음은 거짓말이고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심각한 오류를 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성으로 이해가 다 되는 대로 믿으시지 마시고요. 성경에 계시된 대로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지만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몸이 부활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부활했다면 도마에게 뭐하러 보여줍니까? 영적이 뭘 어떻게 만져줄 수 있겠습니까? 손 만져줄 수 있겠어요? 허리가 만져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 보여주셨다고요. 몸이 부활하신 겁니다. 자, 두 번째 심각한 오류가 무엇일까요? 만약 몸의 부활이 없다면,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까는 당신이 증거한 것이 헛것이라고 그랬는데, 거짓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믿음도 헛것이라. 예, 믿음이 헛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없냐면은 더 심각합니다. 죄사함도 없습니다. 죄사함도 없습니다. 13절, 14절 보십시오.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교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이건 좀 묵상하면 금방 이해까지 됩니다. 만약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않으셨을 것이고 그러네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아닐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만약 그렇다면 선교,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선교인데 선교도 헛되고 믿음의 대상도 없으니까 믿음도 헛되고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몸의 부활을 부인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헛된 것이 됩니다. 그럼 믿음이 헛것이라면 우리의 죄사함, 여러분의 죄사함도 거짓말이라요. 만약 죄사함이 없다면 아직도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도 아주 심각한 오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왜 믿게요? 그 죄사함 받기 위해서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이건 더 심각한 오류가 됩니다. 여러분,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일상에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들을 많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해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이해하기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부활에 관해서만은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정도의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질적인 것.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메시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그것으로 끝이 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헛것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헛것이라면 여러분과 저의 죄 사함도 없을 것이다. 바울의
소가 그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은 믿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이 이것도 심각하다.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의 다시 사람이 없다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 자, 19절에 우리가 이 세상만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께 소망을 걸었으면, 이런 이야기예요. 이 표준 새벽이 조금 쉽게 번역한다는 게 오히려 조금 어려워졌어요. 이 세상만을 위해서만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다. 예수 믿는다면. 그런 이야기잖아요. 예.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만약 이 세상의 삶만, 이 세상에 얼마나 잘 살 것인가, 이 세상에 얼마나 배불리 살 것인가, 얼마나 부자로 살 것인가, 막 이러고 이 세상의 삶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었으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가련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자, 이 세상만을 생각하고, 이 세상만을 생각하라는 뜻은 뭐냐면은 이 세상만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만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런 뜻이에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갖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세속화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조금 어렵게 말하면 현대인들이 가장 걸리기 쉬운 그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만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러면 다행히 어떻게 돼요? 죽음 이후 몰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갖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면, 또 다른 말은 뭘까요? 몸의 부활을 부인하면서 단지 그리스도의 사상을 믿는다면,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교리를 잘 아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사상을 잘 알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몸의 부활을 몰라요. 부인하면서 단지 그리스도의 사상을 믿는다면, 또 몸의 부활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는 믿는다. 그리스도 영적으로 부활할 수 있지 않냐. 그리스도 믿다. 그렇다면 결론이 뭐예요?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우리라는 말을 사용해서 사실은요, 당신 자신을 두고 있었으면 말씀하신 건데, 우리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마는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정말로 전 일생을 그리스도께 바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처럼 헌신된 사람이에요. 전 일생을 바친 사람 아닙니까? 바울처럼 전 일생을 바쳐서 헌신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란 말입니다. 자,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족을 달지 않고요, 성경에 있는 몇 가지만 제가 낭독해 드릴게요.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고린도후서 6장에 잘 기록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4절 이하에 쭉 나와 있어요.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참았습니다. 이 행동을 보세요. 어떻게 살았는가, 삶을.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었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과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과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과 같으나 보십시오.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과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과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과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과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바울이 만약에 부활을 부인하면서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바울같이. 그렇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산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만의 아니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은 이후에 삶에 대해서도 지금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만약 없다,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 하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저는 뭐 바울의 발꿈치도 못 따라갑니다. 발꿈치에 때만치도 못 따라가지만 저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말하는 소리를 들어요. 말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냥 적당히 믿지. 적당히 믿었으면 이 세상에 훨씬 더 부유하고 훨씬 더 저간 삶을 살았을 것인데 뭐 저렇게까지 하면서 왠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도 그렇고 마음속으로도 그렇고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각도로서만 본다면, 이 세상 각입니다. 이 세상의 각으로만 본다면 어떻게 보면 나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저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실 때, 저는 알아요. 내 영혼이 알아요. 이 땅에서의 안위만을 위해서 내가 나를 믿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더 큰 그림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증거하라. 모든 사람이 눈 감고 있는데 소경이 되어 있는 그 삶에서 눈을 뜨게 하라. 그 사명까지 거의 동시에 주셨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제 세월이 흐르잖아요. 10년, 20년 이렇게 흐르니까 제가 전하는 것은 이건 미래에 부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미션을 부여받았는데 이 삶도, 이 세상에서의 삶도 증거해야 되고 저 세상의 삶을 증거해야 되는데, 근데 이걸 막 증거하면서 세월이 많이 흘러버린다 이 말입니다.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희미해져 가는.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 뭐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고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전하긴 하는데 너무나 나중에 있을 일 같은데 하나님, 좀 생략하면 안 될까요? 너무나 이후에 있을 일이니까 사람들이 기도 쫑긋하게 듣지도 않고 이 땅에서 늘 여러분 잘 살 거예요. 어떻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찡긋하고 그러는데 좀 낙심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낙심이 돼요. 멀리 언제 있을지 모르는 그 삶을 이렇게 제가 전하는 것인데 낙심이 됩니다. 최근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지나가는 어제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부활이라는 것은, 몸의 부활이라는 문제는 먼 이후에 있을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맛보아야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도 깨갱하고 알겠습니다. 그럼 또 전해야죠. 여러분, 먼 이후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1000년이 하루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냐고요?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몸으로 부활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나를 믿는 자는 나처럼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믿어지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서 정말로 믿어지는, 부활이 믿어지는, 나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 믿어지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죽은 자의 부활, 몸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거짓되고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거짓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이렇게 심각한 오류를 일으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기를 거부할 때가 많았고 이성적으로 믿어지는 것만 대해서만 마음을 열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의 미련함을 용납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히 여겨서서 각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똑같이 몸의 부활을 믿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방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교인 합심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내려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헌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더 큰 위험에 노출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 교회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자 힘쓰는 저희 모두가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사랑과 나눔의 연보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연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심과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 죽은 자의 몸의 부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몸에 부활을 입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수님만은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